휴대폰 전원을 확인하여 꺼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입니다. 미사연을 구하며 예물을 올리신 분들의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미사로 박정자 마리아 자매님이 아들 이춘만 건강을 위하여 인자하신 후 브레시드에서 최정금 엘리사벳 영혼과 건강을 위하여 사랑할 어머니 브레시드에서 김정숙 마리아의 쾌유를 위하여 메이 미리암 자매님이 정충환 의사 선생님과 조승현 의사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연미사로 김연숙 모니카 자매님이 김일레 엘리사벳 김경희 안나 영혼을 위하여 봉헌하셨습니다. 모두 섭니다. 입당선가 290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시기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며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까?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 찬 복된 바르나바를 뽑으시어 여러 민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으니 그가 굳은 신령으로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도 말과 행동으로 충실히 선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서 세세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그 뒤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의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이를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찬송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하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나팔 불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송 올려라. 모두 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보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지 마라. 일꾼들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려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장례소에 오늘은 성 바르나바 사도 축일입니다. 성 바르나바 사도는 바오 사도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동반했던 사도입니다. 바르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인데 본신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을 쓴 마르코의 사촌, AD 60년경 복음을 전하다가 키프로스 지중해 하나의 사이프러스 섬이죠. 그 키프로스 섬에서 이교도들에게 순교로 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예요? 루카 사도예요. 그래서 루카 사도가 어떻게 바오 사도, 특별히 베드로 사도, 또 다른 바르나바 다른 사도도 있지만 특별히 바오 사도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가 4차례나 세계 여행을 떠나면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 그 당시 지중해연안 그쪽이 전부 전 세계나 다름없습니다. 세계를 3번이나.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거기서 순교하십니다. 총 4번의 여행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정말 한 사람의 마음에 신앙을 심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교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또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아하, 하느님이 이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하고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깨닫죠.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전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신앙의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소위 신앙인으로 하루하루를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저 개인적으로 지금 사제가 되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 강론을 하고 있지만 저도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선택되었는지 저는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과거에 내 조상 때부터 또 여차해서 광주 민중항쟁, 광주 학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나를 이끌어서 결국은 신부가 되어서 또 신부가 되고 나서도 30몇 년 동안 계속 신학교 때부터 40몇 년 동안 특별하게 내가 불림을 받았다는 인식을 갖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제 알아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그런 삶을 계속 이제 앞으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너 신앙을 잃지 않고 그런 고통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탓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저주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 탓을 넣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나 또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되돌아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신 그 하나님을 더 믿고 그 안에서 또 내가 있는 상처와 여러 가지 잃어버린 희망이랄지 모든 것들을 재정리를 하죠. 내가 그때 이걸 바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이것이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지상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는다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유와 의지를 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온갖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구원의 말씀인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체의 사건들, 좋은 사건, 당황스러운 사건, 깜짝 놀랄 사건, 고통스러운 사건, 슬픈 사건, 절망스러운 사건, 또 어쩔 때는 희망이, 기쁨이 넘치는 사건, 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건네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또 그런 모든 일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일과 사건, 히브리 말로 일, 사건을 다바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또 사건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고서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부부도 그러죠. 결혼식만 하고 둘이 한 방에 살아라고 문 잠가놓고 입을 말을 못하게 풀로 붙여 100년을 살아도 알지 못해 두 사람. 도대체 이 사람 속이 뭔지. 근데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 속이, 당신 속이 무엇이 들었어 도대체. 근데 자기가 자기도 몰라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우친다는 것은 대단한 경지에 이르러야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 소크라테스의 명언이에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네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뭔 일이 좀 잘 되고 돈 좀 많이 벌고 무엇이 자기가 좀 인기가 있고 그러면 그냥 지 자신을 망가가고 건방 떨다가 추락을 하죠. 그래서 대가족이 다 깨지고 코가 비틀어지고 다치고. 우리 인생 실존을 보면 그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죽어서 천당에 가면 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천당 가서 죽어서 천당 가길 바라죠, 여러분. 천당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행복, 그것이 몇 가지야? 몰라? 뭔 복을 누릴지 몰라? 거기 가 무늬 오징어 물 것 같아. 거기 가서 20만원짜리 한 마리에 무늬 오징어. 무늬 오징어 뭔 줄 알아? 갑오징어는 10,000원이면 사. 무늬 오징어는 한 마리 20만원에 10kg 되는 오징어 이렇게 큰. 난 제주도나 동남아 centre 한번 물어볼 미사분 나와서 들어가봐.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무늬가 있다. 꽃무늬한테 그야 무늬 오징어 쳐봐요. 엄청 비싼데 무지하게 맛있어. 천국 가면 그 무늬 오징어 왜 먹고 랍스타 먹고 킹크랩 먹고 그럴 것 같아요? 행복이 뭐예요? 천당에서 우리가 누릴 행복의 본질이 뭐냐? 첫째 따라서 지복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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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말로는 비시오.
비시엄 베아티피코. 비전.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 비전. 본다 말이에요. 베데 보다 거기 나오는 그 명사가 비전. 영어로 비전이 있어야 본다 말이에요. 베아티피코. 복된 바라보. 그 하느님을 직접 본다 그 말이에요. 지복직관이 뭐냐? 하느님을 우리가 직접 보여. 여러분 하느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이 꽃을 봐봐. 꽃이 잘 됐나? 잘못됐나? 잘 됐어? 내 눈 별로예요. 수익 몇천 개는 잘 하다가 또 이상해. 그러나 꽃 자체는 이뻐. 그죠? 하느님의 그림자예요. 하느님 보고 싶으면 꽃을 보는데, 여러분, 근데 이 지상에 만들어진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은 다 예뻐요. 다 예뻐. 근데 이 세상에 예쁜 것 중에 제일 예쁜 것이 꽃입니까? 사람입니까? 미운 사람, 예쁜 사람? 다? 미운 사람 보기 싫지? 자기한테 그냥 막 해를 끼치고 보기만 하면 그냥 막 화나게 하는 사람은 어디서 하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사실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 이뻐요.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선 나하고 친한 사람, 또 솔직히 얼굴 이쁘게 잘생긴 사람, 남자도 키도 늘씬하고 사나이 덥고 멋진 사람, 신성일 같은 사람, 솔직히 그런 사람 이쁘잖아. 여자도 양귀비는 나 보도를 안 했지만 양귀비는 사실 뚱뚱했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예쁜 미인들 많죠. 일단 이 피지컬. 그럼 저런 사람을 누가 만들었을까? 저렇게 이쁜 사람을 누가 만들었을까? 근데 여러분 누가 원칙이 없어. 이쁜 것의 기준이 뭐야? 코가 몇 센치가 이쁜 거예요. 눈은 몇 센치 찢어져야 이쁜 눈이에요. 우리가 정의할 수 없어 그것은.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지 눈의 안경이다. 자기 엄마한테는 저 딸이 아주 못났어도 그 딸이 제일 이뻐. 그래 그래 안 해? 내가 거짓말하나? 자기가 낳은 자기 새끼 왜 예쁘겠어요? 자기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느님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하느님한테서 나왔습니다. 하느님이 만들었어.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걸 깨달아요. 이것이 지복직관 다음에 행복의 이유입니다. 천당에서는 자기 자신의 누군가를 제대로 알게 돼요. 여기서는 몰라. 여기서는 절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 이것이 천국의 행복의 한 가지 내용이에요. 하느님, 진선미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거야. 직접. 비사비스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진선미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다고 지복직관에 직관해버려요. 그냥 간접으로 보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그냥 기분이 좋아서 녹아버려 뿅 하고 어지러워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찬란한 하느님을 직접 보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자기 뜻이 뭐냐? 그걸 뭔 말이냐면은 자기와 하느님의 관계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 뿅 100만 번 숫자에 전화가 걸려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지상에서 못 봐. 근데 그 하느님 봐. 근데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누구요? 우리는 하느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만 해도 소금 놈들 저가도 땡기고 사고 치고 근데 국회의원, 대통령 그까지 것은 비교도 안 되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야. 내가 그분 속에서 나왔고 그분은 나를 매일 그냥 그분은 사실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눈물이 뚝뚝뚝 그냥 설탕물이 꿀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우리를 보고 있어. 근데 우리 이 세상에 그걸 모른단 말이야. 자기가 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무슨 사고를 당하면 에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의 사랑, 그래서 남녀의 사랑으로 매일 대화를 나눠야 돼. 그래야 서로가 뭐 성행위 부부간의 성관계도 일종의 대화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육체를 통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육체를 통해서 함께 먼저 심장이 뜨거워져서 서로가 서로를 땡기기 때문에 몸도 끌어안고 그래서 일체예요. 한 몸이 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공이 똑같이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위대한 일을 하신대요. 새로운 아이가 낳도록 사랑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만나고 진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성체 성사를 통해서 이는 내 몸이니라 너희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성체를 미사 때 모시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몸을 우리 안에 모실 것입니다. 성체를 모신다는 뜻은 뭐냐? 성체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입니다. 양식을 왜 먹어? 그 양식을 먹고 힘을 내서 그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죠. 아침, 점심, 저녁. 그 양식이잖아요. 일용할 양식. 근데 우리는 그건 육신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 먹어야 우리 육신 덩어리가 손발을 움직여 그 힘으로 에너지로 그만해요. 요한복음 6장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성부로 말미암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기 양식이었어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이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다 숨겨놓고 짭짜로니 한 박스 사놓고 드신갑다. 이렇게 으따가 숨겨놓고 이렇게 있어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라고 한 것은 짭짜로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체를 향하면서 그 조그마한 종이대기 한 장도 못된 거 먹고 그게 무슨 묘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성체를 향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당신 양식이었다. 예수님께서 하고 일어나서 제자들과 아버지 밤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늘나라의 신비를 가르치면서 병자들을 낫게 해주고 마귀들을 몰아내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게 당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켜드려요. 그러면 예수님은 밥 안 먹어도 사실은 배부르단 말이에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다. 내 양식은 무슨 짜파게티라는 거 아니야. 내가 오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부의 뜻을 성취한 거, 그것이 곧 내 양식이다. 우리도 예수님 성체 모시면서 그래야 되고, 정말 내가 우리 예수님의 뜻을 실천했는가? 미사하고 그냥 딱 끝나고 전혀 딴 사람 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미사 참여 100번 했들 성체 조배를 10시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변화가 돼요. 변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가? 아니면
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 신협에 있는데 예금 통장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살아? 뭘로 말미암아 사냐고.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성체로 모시는 의미예요. 그냥 꿀떡 삼켜봐야 떡으로 나오겠지. 밀가루가. 그래서 성체의 힘으로 산다. 그 말은 뭐? 예수님 내 힘으로 산다. 내가 겪는 모든 고통 예수님의 힘으로 견딘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당신의 힘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앓는 이들, 즉 병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로 일으켜주고 난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마귀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면 거저주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이 엄청난 초자연적 능력은 이건 탤런트라고. 이 재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일단 믿게 하려면 뭔가 놀라운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지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총으로, 그 탤런트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은총이 너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를 복음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00년간 내려온 온갖 이렇게 굵은 당산나무 같은 게 우리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래도 여기 늙어서 죽어 말라 비틀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굵은 고목나무와 또 새순이 속골이 있고 거기 가지 열매가 아직도 맺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는 나무를 막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병자들도 그냥 다 죽을 사람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을 전할 초창기 때 하는 일이었고, 이제는 2000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기적이 동반되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시대에 비해서 얼마나 복음을 알아듣기가 좋습니다. 매일 성경을 한국말로 된 걸로,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한국말로 신부가 사제가 설교를 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고 성령의 은사를 주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모습, 또 이렇게 매일 미사하는 모습, 얼마든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성체성, 세례성사,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그런 자녀가 됩니다. 성체성사, 매일 하나님을 통째로 내 안에 모시는 은혜를. 여러분 혼배 성사, 남편과 아내가 정말 진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현존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시고, 병자 성사, 믿음을 가지고 병자 성사 받으면서 정말 치유와 위로를 받도록 해주시고, 죄를 지어도 걱정도 없어. 사제가 거실에 가서 거의성사범으로서 죄를 용서받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2000년 동안 직접 일어나는 기적, 눈으로 보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 성취되는 온갖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가 이렇게 충만한 교회가 우리 가톨릭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런 가톨릭 신앙을 갖기까지 우리보다 먼저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켜온 우리 순교 성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번호상가 217번입니다.